오늘은 잊지 못할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그곳이라 함은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의 본부가 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사령부, 아마 그 근처에 세관에서 근무하던 마태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세관이라 하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운 일종의 세무서 기관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부당한 세금 징수, 또 부정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리 그러면 백성들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국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지식인인데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본다 그러면 이완영 정도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세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했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지 그 이방인과 똑같이 대우를 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 이것은 사실 동의어였고, 세리와 죄인이란 말은 관용어로 이렇게 함께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존경받던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비난받는 사람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세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이 있는 것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떠한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난받는 사람도 부르셔서 그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비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성경에서는 레위라고 나옵니다. 이 레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거룩한데 그의 하는 행동은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비난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마태는 스스로를 담백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간단히 묘사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약간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스스로를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난받을 존재다. 나는 죄의 경험이 있다. 나는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넘어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많은 죄의 경험 때문에 자기가 부르심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술에 찌들린 인생이었고, 나는 담배에 찌들린 인생이었고, 나는 여러 가지 온갖 죄악들에 찌들린 인생이었어. 내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로 나는 죄인임에 분명해. 나는 예수님이 부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와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담배를 많이 필 때 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담배를 왜 피느냐 그랬더니, 내 속에 한숨이 있는데 이 한숨이 연기로 나올 때 눈에 보이는 한숨이래요. 그게. 그래서 담배 연기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한숨을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담배를 핀다. 그거 상당히 현학적이지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한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 한숨이라는 거예요. 담배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담배를 왜 피느냐? 내 속에 있는 한숨을 눈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한숨이 있으면 저런 표현을 쓰나, 얼마나 답답해 있으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과 짝하에 살았다는 과거가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속임과 타락,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까? 떳떳지 않은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게 메시지입니다. 부르심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죄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쿨하죠. 뭐 복잡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냥 쿨하게 일어나 따르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Follow me 그랬더니 He followed him. 그죠? 그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따르라 그랬더니 따랐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쿨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대요. Here am I. 나를 보내소서. Send me. 간단하잖아요. 이런 단순한 부르심과 응답이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뭐 설교 파일을 통해서라도 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쿨하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He followed him. 그죠? 간단하게 그가 그를 따랐대요. 그가 예수님 따랐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숨어 있지만 마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홍대세 교회로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이메일이라도 연락하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 그죠? 구석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떳떳하게 나와서 듣는 말씀,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 이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는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제약이 없다. 부르심에는 제약이 없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정죄는 죄 처리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결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식사의 자리에 온 사람들이 세리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숨어서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왜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 있게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기 또는 세리, 이방인들 이걸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담대하게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꾸 정죄하느냐? 우리 주변에도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누구를 정죄해요. 그 심하게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멘탈리티가 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정죄하는 그 심리 상태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건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적어도 죄인이 아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오.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를 통해서 안동을 받는 거.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조금 전에 찬양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처리하는 거.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걸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냐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두 종류 죄인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 아닌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죄인이 있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참된 복음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 문제가 나올 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백성은 절대 남의 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같이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멋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석 같은 명절 아닙니까? 많은 친척들 모입니다. 가족들 모이고 뭐 아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모였다 하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온갖 비방과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보니까 죄 목록이 쭉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것이 살인과 레벨이 같습니다. 살인만 죄입니까? 음행만 죄입니까? 수군수군하는 것이 그 같은 레벨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정죄하죠. 정죄가 왜 나쁩니까? 정죄는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정죄하는 백성은 내 심령이 다 깨지고 망가져 버려요.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니까 과거에 성경에 기록됐던 많은 죄악들을 묘사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넘어진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변에 범죄하는 일들, 넘어졌던 기록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본보기가 된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래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1차적으로 적용할 게 누구라고요? 나에게 적용해라. 나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줄 알 때, 십자가의 모든 내용들은 다 나에게 적용할 줄 알 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죄악을 들고 나아가 애통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바리새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풍자적인 의미를 지닌 일종의 격언입니다. 건강한 자,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 병든 자,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 의사,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넘어짐의 문제, 우리의 세상 짐의 문제, 모든 것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래요. 그런데 바리새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리새주의,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남을 정죄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제일 큰 함정이 뭐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 이건 무서운 말이고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져야죠.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적인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게 은혜요. 그게 가장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인이잖아요. 내 죄짐 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만 계셔야죠. 예수님 외에는 없죠.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채워 주십시오. 갈 길 모르는 이 연약한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다음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긍휼, 또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 다 똑같은 단어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새벽마다 룻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가치 있게 주는 법을 배우라 그러는 메시지 가운데 헤세드를 살폈습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담긴 희생이에요. 보아스가 난처해지지 않도록 룻이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말하는 거, 배려하는 마음, 그게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룻이 난처해질까 봐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그렇게 먼저 선언해 주는 거, 그게 헤세드입니다. 사랑이 담긴 희생과 배려, 헤세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헤세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글을 쓴 것이 있는데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너 이제 큰일 났어. 이것은 바른 말이지 복음이 아니랍니다. 반면에 큰일을 났는데, 야, 큰일은 큰일인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복음이래요. 문제를 지적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래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린 날마다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큰일은 났는데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뭐냐? 대안적이다라는 거예요. 대안적. 대안이 있는 겁니다. 대안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가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문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답이 있다라는 거죠. 대안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뭐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길을 제시하는 거. 그게 헤세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적인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책이죠. 잭 캔필드가 썼던 책인데 치킨 스프 시리즈 이야기들 있죠. 101가지 이야기 쭉. 거기 보니까 챕터 중에 하나가 잊지 못할 설교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잊지 못할 설교. 원래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히피 문화 아시죠? 뭐 퇴폐적이고 머리 기르고 그죠? 어떤 염세적인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인데 그때 그 복음주의 운동을 예수 운동을 했습니다. 지저스 무브먼트. 그래서 히피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말고 교회 바깥에 커피 하우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카페 비슷한 거죠. 이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서 가운데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통기타를 가지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게 만드는, 그래서 히피들이 모여가지고 복음 듣고 변화받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것이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근데 이 지저스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사건, 계기가 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히피입니다. 그러니까 헝클어진 머리, 또 구멍난 청바지, 거기다가 그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히피들의 별명이 뭐냐면 barefooted, 맨발족, 맨발로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발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새까맣고 옆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중에 이 빌이라는 청년은, 대학생은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눈빛이 신비로운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깊이 있는 그윽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눈빛은 좋은데 눈이 작아서 보이질 않을 뿐이지 하여튼 그런 그윽한 눈빛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친구가 복음을 증거해서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학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언제나 잘 차려입은 양복과 정장을 입은 신사숙녀들이 모이는 중산층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죠. 항상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학생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젊은이들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홍대 세교이니까 홍대 일대, 홍대에 있는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와 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젊은이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빌이라는 대학생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그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제 시간에 오거나 약간 늦게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늦게 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이미 성도들은 자리에 다 앉아있고 빈자리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앉던 자리에 맨날 앉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면은 앉던 자리에 맨날 앉아요. 여기도 보면 맨날 그 자리에 앉고 여기도 맨날 그 자리. 이 앞에 두 분은 뭐 항상 그 자리. 항상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앉던 자리에 앉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앉으십시오. 그러나 이 고정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기 고정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런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는 성도라 그러면 훨씬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를 선점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혼돈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았네? 그래서 막 혼돈이 와야 돼요. 그죠? 왜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일찍 올라 그러고, 그런 막 영적인 혼돈, 거룩한 혼돈이 막 일어날 때 이 교회가 더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앉던 자리에 거의 그 자리에 앉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죠. 이 빌이라는 청년이 두리번 하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벌써 찾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별로 이렇게 쌓여갑니다. 좋지 않은 눈초리. 왜? 히피니까 벌써 눈에 띄잖아요. 저 이상한 청년이 들어왔네. 그죠?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서서 있네. 다들 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이라는 청년은 자리가 없으니까 두리번 하다가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카펫 위에 와서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 뭐 자유분방한 대학에서는 특이한 일 아니죠. 바닥에 앉는 게 뭐 특이한 일입니까? 저도 80년대 학번이지만 대학 다닐 때 그냥 아무데나 주저앉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고 뭐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건한 교회에서는 특이하다 못해 해괴한 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맨 앞에 주저앉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되면서 조용한 침묵이 흐르게 됐습니다. 이거 어찌 되나. 근데 교회 맨 뒤에 앉아있던 80세 정도의 원로 노 집사님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장에 회중시계를 찼다. 그러니까 아마도 옆구리에 회중시계를 찬 사람은 굉장히 전통적인 분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죠? 맨 뒤에서부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긴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걸어 나오는 순간에 뭐 만 가지 생각이 교차됐겠죠. 저런 원로분이 한마디 하려고 나가는구나. 그죠? 역시 어른이 나서는군. 예배에 올 때는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짚은 80세의 그 노 집사님께서 그 앞에 앉아있는 비일한 청년 앞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옆자리에 자기도 주저앉아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히피고 하나는 정장을 한 노인이 옆에 같이 앉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여러 명의 성도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거구나. 그래서 약간 젊은 층의 그 남자 집사님들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앉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빌과 함께 옆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성도들도 모두 목이 메일 정도로 감동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빌과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이 메시지입니다. 이 모습이 복음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 9절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정념 이거예요. 복음은 마태 같은 죄인 부르는 게 복음입니다. 죄인을 부르는 게 복음이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따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쿨하게 주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또 복음은 다른 사람 쳐다보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진정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앉은 자리에 나도 죄인이니까 같이 내려가서 옆에 앉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나의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긍휼과 축복과 은혜를 바라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가난한 사람, 부자 다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그게 영광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히피들과 신사복을 입은, 정장 입은 신사들, 노신사들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홍대서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서 전체가 다 하나 되고 모든 죄인들이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찬미하고 십자가 붙드는, 험한 십자가 붙들기로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나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죄인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갑니다 고백하는 종 되기를 바라고, 정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죄인 아닌 자리에 같이 내려가서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구속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죄사함 얻고 새 힘을 일어서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